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하면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사귀고 만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경계심과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려고 교양을 쌓고 인격 수양을 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중에 보고와는 전혀 딴판인 사람을 칭찬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사람 겉보기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와 다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는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훈련받고 평일날 나가서 삶을 사는데 지역마다 어떤 일이 났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나중엔 점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겉보기와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정도가 아니고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실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체는 세상 보기와는 정반대다 이렇게 정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속이 꽉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힘, 외적인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적, 내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런 표현도 있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으면은 그 사람은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초대교회 제자들은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일어나고 더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생활 저래서 될까?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은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어려우면은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보면은 야, 그 사람이 평상시에 믿음 없는 것 같고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말을 잘 안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삼들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도 스타트 천을 하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스타트천을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헌금 1,000만 원을 가져온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 김육주 선교사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마이클 목사 부부가 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젊은 분들이 사회가로 나가는데 필요한데도 그 헌금을 했어요. 제가 이런 그 뒤에도 많은 성도들이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헌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100구자를 목표했는데 지금 88구자, 부르기는 좋습니다. 88. 이제 12구자 남아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 있는 데서 그냥 포럼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포항 보고 시골이라 그럽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야, 그 시골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봐도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뭔 이야기 하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볼 때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우리 생에 전혀 없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아예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하고 반대말 그러면 뭡니까? 부자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알고 보면 알짜 부자다 이래야 맞는 말인데 실상은 그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많이 가진 부자겠습니까?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더 부자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린 자는 항상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보디발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한 집안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국과의 경영을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 대공황을,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들여서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인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큰 것, 많은 것, 값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작은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다 외우기 힘들면 고린도후서 6장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 자신을 그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자기를 찾아서 마음껏 고백하며 누리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겉보기와는 다른 제자들 중에 아시아를 뒤집어 놓은, 아시아의 영적 상태를 바꿔놓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하나님 나라 말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대해서 강론하고 건면했다 그랬어요. 설교하고 또 포럼하고
또 그러면서 건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복음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순종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얼마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시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아시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의 특징이 이 8절부터 10절 말씀 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은 따로 세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따로 세웠다는 말은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따라서 제자들을 구별한 것입니다. 석 주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을 제자로 따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바울은 많은 사람을 무리를 모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생을 걸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따로 세운 겁니다. 아시아를 바꿔놓은 전도 역사의 시작은 따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모여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였다, 나는 구별함을 받은 자다 하는 자아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많은 무리 가운데 그냥 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로 나를 따로 세우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따로 세움을 받아서 특권의식으로 세상의 무리들과 동떨어져 지내면서 선민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고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따로 모였습니다. 이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쪽지대에 정오부터 오후 한 3시 정도는 더워서 일을 쉰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 쪽에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 쉬는 이 시간에 이들은 두란노 서원에 따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한 주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2년 동안 이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현장에서 마주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 일 내팽개치고 전도만 한다, 그렇게 하라고 떼놓은 사람들이 전도자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 중직자들, 랩런트들 학교 다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거 하기도 시간도 모자라고 여유도 없는데 언제 전도하냐, 그 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따로 세운 제자들은 남 쉬는 시간 그 틈에 모여서 2년 동안 집중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5분이라도,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2년의 집중이
자신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인연의 집중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집중은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집중은 상황도 바꿨습니다. 집중은 현장을 살립니다. 두란노손의 2년의 집중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현장을 바꿔놓는 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모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집중입니다, 사실. 세 번째는요, 이들은 아시아를 복음으로 살린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 아시아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 10장 이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이 힘을 얻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라의 대사로 세웠어요. 달라진 게 하나 없어요. 받은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일반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대사로 임명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말, 움직이는 행동 하나 다 다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이 자녀됐지만 이제는 복음 가지고 말씀에 응답받으면 나가면은 전도자라.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지위를 가진 겁니다. 다른 건설을 가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되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주머니들만 해보세요. 나는 아줌마가 아니다. 아줌마가 입밖에 안 됩니까? 나는 아줌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다. 그래서 누가 아주머니에 붙거든 돌아보지 마세요. 자, 아저씨들만 해봅시다.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 아이고, 아저씨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 중전뿐이에요. 한 번 더 하면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 나는 전도자다. 아저씨 부르거든 돌아보지 말라니까요. 요즘 나보고 할아버지 이러면 안 돌아봅니다. 내가 할아버지지만은 쟤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쟤는 노인네라고 나를 부르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학자들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손에서 2년 동안 집중훈련 받은 이 제자들이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신자와는 달리 복음으로 집중훈련을 받은 전도자들이었고, 평상시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재창조한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아시아를 바꾼 전도제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훈련을 받고 아시아의 영적 흐름을 바꾼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는 후세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 스스로가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안 남긴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름 남기려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 남기려고 전도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남기지 않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꾸놓은 위대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안 남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것 동원해서 이름 석자에 목을 내겁니다. 자기 이름이 없거나 자기 이름을 소홀하게 대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름 때문에. 세상도 그러한데 교회마저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자기 이름 석자에 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름 없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 무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굳이 해야 된다면은 그리스도 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호칭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자기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누룩처럼 아시아 전역을 복음으로 바꾼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여정을 걸었던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겉보기와는 다른 속을 가진,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사람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고 아줌마요, 할머니인데 이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지나가는 말로 이분은 말하는데 뭔가 다른 게 느껴져.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늙어도요 천대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대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것하고 속이 다르네, 야, 뭔가 있어.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무명의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큰 힘을 찾아서 누리고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름 남기지 않는 전도자들은 뭘 가졌습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에 없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얻고자 하고 행사하는 힘은 전부 다 세상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문제가 왜 생기냐? 정치 권력이 세상 경제 권력까지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건설을 모르니까 기도해도 주문하듯이 했고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르다고 말해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세상을 죽음의 건설을 장악해가지고 멸망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건설을 꺾으신 왕 중의 왕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저주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아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힘을 가진 겁니다. 이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려우면 다른 힘을 벌리려고 점쟁이 찾고 무당 찾고 다른 힘 벌리려고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진 거예요. 이 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예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고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힘이 우리가 가진 기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힘을 가진 겁니다. 힘을 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아무 때나 쓰면은 그건 깡패고 조폭이지만은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은 자는 진정한 실력자예요. 우리가 그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영적 문제 일어나는 사람들 담대히 찾아가십시오. 병원 소개하는 거 다 그들이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붙이신 겁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이 무명의 전도자들은 세상이 모르는 가치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일은 세상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허무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빛나는 가치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도,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지옥 멸망 속에 있는,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살리는 복음전도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은 찬송에 보면 뭐냐면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이 전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상급이 따라오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 복음 전도한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가난한 자, 제일 어렵게 사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못 가진 자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가진 줄 모르는 자,
그래서 세상에 손 벌리고 사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궁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찾아서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모르는 길 갈 때도 겁나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요? 내비게이션 두드리면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길이 막히면 빠른 길도 안내도 해줍니다. 얼마쯤 가면은 될 거라고 시간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 태연하게 갑니다. 모르는 길도 겁없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다 받아놓고도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못 누리죠. 사용하지 못하죠. 갈수록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선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세상 살리라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서 세상을 살렸던 초대교회 이름 없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름을 내걸지 않는 진정한 전도자들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있는 전도자들보다 수없이 많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 전도자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참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